샬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날마다 새벽 영상 QTV 시간을 통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소리만 요란한 보여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바위를 뚫는 한 방울의 물처럼 꾸준한 성실과 신실함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며 은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건강한 염려, 병든 염려, 건강한 비판, 병든 비판, 건강한 나무와 병든 나무를 통해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넓은 길 그리고 넓은 문보다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산으로 오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은 엄청난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산에서 내려오시고 9장, 10장 이렇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 과정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운집해 사는 일종의 도시죠. 바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고치시는 사역을 이제 잘 감당하시고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각종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되는 것은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인을 고친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렇게 9장까지는 본격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서서히 이제 갈등을 빚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것 알아보지 아니하고 억압 중에 있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각종 질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눌려 사는 저들을 해방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사방 팔방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섭리하심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몸소 당신이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자신의 이 행함을 본받아 너희도 가서 가라 하면서 그들도 당신의 뜻을 행할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담대히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서야 할 이 교회로서의 위상과 이 권세와 자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 어디를 가나 이구동성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해도 교회가 너무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입장과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쓴소리 된소리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와 반성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과 고통을 주신 것인지, 그렇죠, 다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교회가 좀 더 교회답고 말씀의 본질로 여러분들은 돌아와서 더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이기 때문이죠. 즉 제자의 길에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신앙의 결속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신앙에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본목이 이 귀한 말씀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9장 38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벽 영상 큐티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 금양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가운데 전 성도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시간대는 우리 성은의 전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 그래서 TV 앞에 또 컴퓨터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동으로 읽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혼탁한 시대, 문제 많은 시대, 우리는 더욱더 사역과 이 사명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다 읽은 후에는 전 성도들이 함께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의 23일 차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르기 바랍니다.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자녀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소망을 이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잊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사회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하옵소서. 공의를 존중함으로 시비가 없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의란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는 무례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공의라 말하며 이웃을 정죄하고 실족해 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자녀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먼저 있게 하옵소서.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담대히 맞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화해하며 용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늘 자신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아 악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구별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와 평강의 가치를 높이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